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그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운데 깃들었나이다. 어떤 정말 훌륭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렇죠? 그 나무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나무의 상징을 얘기하면서 왕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는 왕이 자라나고요. 첫째는 자라나고, 둘째는 견고해지고, 셋째는 창대하고, 하늘에 다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먹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20절에 보면 나오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21절에 보면 나오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운데 깃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길 원합니다. 자라나길 원하고요. 그렇죠? 견고해지길 원하고, 창대해지길 원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교만해지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속되어진 말씀 23절에 보면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 순찰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왕을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계에서 최강대 강국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느리라. 감사한 건 뭐냐면 밑둥은 남겨놓은 거예요. 밑둥은 남겨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7년이라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왕의 여기 예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면서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를 지날 것이다. 그렇죠? 7년 동안 왕이 쫓겨날 거라는 거죠. 나무가 베어져. 그런 지금 구루터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다시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구나를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예, 다시 왕이 돼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7년 뒤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황제를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왕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요. 바깥에서 이슬 맞으면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근데 7년 뒤에 딱 7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황제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알리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아무리 높은 황제도 끌어내리실래면 언제든 끌어내리시고 다시 세우실려면 언제든지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것을 미리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되이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됐고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겠죠. 우리는 미리 깨닫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거는 경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먼저 겸손해지고 먼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 긍휼히 여겨주고, 예?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 일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이걸 잊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예? 이것이 오히려 교훈이 되어서 왕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좋은 왕이 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세워주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러한 지혜를 얻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변화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미리 회개하고 아직 나에게 일이 안 생겼지만 회개하고 겸손하며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돕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분 맞아요. 네, 우리는 그 말씀을 미리미리 깨닫고, 네, 정말 이 말씀처럼 자라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랬을 때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 자라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더 겸손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행하며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며 미리미리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정말 우리에게 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